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있잖아요. 눈물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이루어 드렸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죠.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이런 것과 이꼬르가 되는 그 정도로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현장으로 목격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인 위기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제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예레미야의 기도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전의 이 재건과 이 죄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주제가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은 남유다가 있잖아요.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징계의 이 채찍을 들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남유다가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남유다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참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공의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다시 살려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 직전에서 다시 살려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아무리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이 배경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갇혀 있듯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위기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절대 위기입니다. 근데 절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멸망 직전의 남유다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 직전의 남유다의 모습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나름대로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자기의 감옥, 또 물질의 감옥, 명예의 감옥, 이런 다양한 감옥에 갇혀서 절대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이 감옥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위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인 위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오늘 1절의 후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한 번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임하여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임재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만나준 거예요. 임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감옥, 또 물질의 감옥, 다양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찾아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유튜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속으로 찾아 들어가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바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으로 찾아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계획만 하시고 만드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한다는 거죠.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의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잡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일을 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 내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다시 말하면 나에게 기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서 살려고 하면은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부르짖으라라는 뜻은 카라라는 이 단어로 절규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남유다의 문제를 가지고 절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여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할 거는 뭐예요? 네, 기도입니다. 내가 일하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규하면서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절규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달라고 절규하면서 카라의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카라의 절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합니다.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은 내가 네게 응답을 하겠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귀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응답해 주는가 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옥에 지금 갇혀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절망합니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요,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절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카라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데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어떠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고 하였을까요? 바로 네 가지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장 첫째는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여 고치고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치료의 역사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상처를 치료합니다. 육체적인 상처도 하나님이 치료하지만 이 백성들이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포로 잡혀갈 때, 이방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상처가 정말로 마음의 상처, 마음의 정신 상처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은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것들이 다 평화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 간구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평화를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근본의 이 탄핵의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상처가 많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평화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영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함께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치료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자, 무엇을 회복시켜 주는가 봅시다. 7절의 말씀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이전처럼 다시 세우고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고 남유다 역시도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포로를 귀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70년 만에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전처럼 다시 세우고라는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전처럼 다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성에 그 회복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자, 세 번째로는요, 용서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과 얼마나 더러운 죄를 많이 범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은, 부르짖어 매달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죄에서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죄 사함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죄와 반역 행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죄와 반역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반역적인 그런 모습을 탓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용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9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원천이 될 것이며, 이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용서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원천이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찬양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영광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나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좋은 일과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제 성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성에 베푼 풍성한 축복과 번영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이 성에 대해서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번영을 주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성의 축복이 온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듣고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축복을 주시는데,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의 원천이 된다고 했고요, 나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통하여서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또 예루살렘의 성을 통하여서 풍성한 축복과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백성들 앞에서 벌벌 떨 만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기도만 하면은 나로부터 백성과 성과 세계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상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면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내가 할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치료와 회복과 용서와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유대의 3대 아사왕 이 기도로 승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은 있잖아요. 이 구스의 세라와 이 전쟁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다의 군대는 58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스의 군대는 100만 명에다가 병거가 300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전쟁을 해도 게임이 되지 않는, 유다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패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왕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로 승리하는 말씀이에요. 자, 역대하 1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우리는 힘이 약합니다. 힘이 강한 이 구스 세라 이것들과 더불어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정말 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자, 기도한 거로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자, 아사야를 보세요. 아사의 이 전쟁의 전략은 뭔가 하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전략, 주의 이름을 의탁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구스 세라의 이 무리를 치러 왔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든든합니다 이 말이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구스 세라가 아무리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 병거 300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주님이 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모습입니까? 유다의 3대 왕 아사 왕은 있잖아요. 구스 세라와 전쟁을 할 때에 그의 전략과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전쟁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이 아사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구스 세라의 모든 군대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유다의 아사 왕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저와 함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치료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용서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축복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크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하여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료의 역사 아버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일을 하여 주어서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보고 하나님에게 영광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